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단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한 일을 통해서 철저히 망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상 섬기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밖에 있는 우상이든 안에 있는 우상이든 철저히 배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에도 밖에도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제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전도의 비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 때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수 있고 또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다 보니까 전도의 비밀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의 마음들이 조금씩 강해지기를 바라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예비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들도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온갖 아버지 세상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주 여호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특히 예루살렘의 수많은 배신으로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예언한 에스겔서에서 사령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의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시인하며 감사와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귀한 캄보디아 선교의 또 다른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큰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부부의 비자를 발급받아서 9월 말에 한국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월 3일에는 언택트 교회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한 손길들이 모여서 선교 현장의 생생한 간증을 듣고 함께 감사하는 선교 축제의 현장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성경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각 가정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신방하시사 치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예배와 찬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찬양대의 찬양으로 악신이 떠나가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나라고 찬양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가 가는 이 길, 복음 안에서 온전한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오직 예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환난의 문제들이 와도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이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11조를 드림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여러 가지 또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주여 우리의 드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예배하는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또 반가운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소금 목사, 섬담 목사 부부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푸놈펜으로서 우리 서울로 오게 되고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우리 안양에서 귀가하면서 또 이렇게 서울도 구경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다가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10월 3일 날 목요일이죠. 개천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교회 할 것 없이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좀 빠짐없이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생각해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도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안 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점심도 저희 교회에서 김밥이지만 대접을 하고 또 숫자 파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실 10월 3일 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일단 신청은 하셔야 됩니다. 신청은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김밥을 몇 인분 준비하고 음식을 간식을 어떻게 준비하고가 이렇게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된다? 신청하셔야 된다. 회비는 있다 없다? 회비는 전혀 없습니다. 회비는 없고요. 다만 신청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또 이영주 집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잘 신청 받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도
미리 신청을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숫자가 많이 안 되는데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 많이 신청을 안 했다더라고요. 미리 작정하고 날짜를 딱 정해놓아야 또 마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실 회비가 없으면 이게 조금 불리해요. 회비가 있으면 회비 딱 걷어놓으면 참석할 가능성이 많은데 회비가 없으면 신청하고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이 회비 받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회비를 안 받으니까 신청하고 꼭 더 열심히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때 리라 밴드에서 특별 연주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죠. 우리 리라 밴드 실력 있는 팀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은 꼭 이번 주 안으로 빨리 하시면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꼭 뭐 하셔야 된다? 신청하셔야 된다. 이날 교회에 있는 분들 다 취소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아시겠죠? 다 취소하고 우리 교회 행사 우선순위에 두시고 시간표를 다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검토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안길서 장로님이 참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뭐 이렇게 전기라든지 모든 거 여러분 잘 보시고 불필요한 전기가 켜져 있지 않도록 에어컨이 혼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또 잘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날 꼭 참여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3일 날은 무조건 참여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인데요. 오늘 설교 시간에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윤양임 지사님이 옥수수를 준비해 오셨다네요. 꼭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2장에서 3장 3절까지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한 요약은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시작이 되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처음에는 에스겔이 엎드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서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말씀하셨느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느냐?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패역은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 패역, 그것만큼 큰 죄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우상을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면 곧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돈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패역은 지금 이 당시에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범죄가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요 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뭐 대물림이라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배운 것들, 어릴 때부터 본 것들, 이게 엄청 위험한 것이구나.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본 것, 어머니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본 것, 여기에서 자녀들은 벗어나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범죄하는 것을 그 후손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해지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원하는데, 물론 그들의 믿음 없으면 꼭 부모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성경적으로 보거든요. 그 개인이 먼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다. 이 정도 아니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쁜 말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나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 자다, 얼굴이 뻔뻔한 자다, 마음이 굳은 자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나쁜 말을 지금 다 쏟아내시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얼굴이 뻔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저는 이 부분이요 확 와닿더라고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굳은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 에스겔이 간다는 것이 가서 사역할 때 고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요,
에스겔만 이런 가운데 보내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런 가운데 보내짐을 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니 영광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미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잘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 핍박, 환난 다 보았잖아요. 에스겔도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가는데 어찌 그 사역이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죠. 그거 감당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결코 안 쉽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지만 이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믿음 생활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좋겠지만은요, 실제로 신앙생활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마저도 통과하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사람은요, 그것마저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패역한 백성들이 많아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많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받은 사람은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탄이 살아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또 우리를 반영하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사명받은 자라면 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의식이 분명한 성도로가 한다면 그 일들도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요,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일 다 뚫고 지나가야 돼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다고 무너지고 힘들다고 무너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무너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할 때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게 마음에 다 와닿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편한 자리가 아니다.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니다. 절대로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누구에게?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얼굴이 뻔뻔한 자들에게,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죠. 왜? 여러분은 이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런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지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선지자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정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 안에는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보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서 전화기만 전하면 다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다 안 듣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그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의 사명은 뭡니까? 패역한 백성이지만, 얼굴이 뻔뻔한 마음이 굳은 자들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열매만 기대하고 전도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걸 확실히 알고 우리는요, 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 가운데, 이건 다 무엇을 예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가시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찔레 벗었나요? 전갈에 물려 벗었나요? 이 전갈은요, 독이 있어요.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 전하고 전인의 삶을 살 때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찔레에 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갈에 물리기도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시에 찔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찔레에 찔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전갈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던 시험,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오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 신앙인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가시가 있다고 해서, 찔레가 있다고 해서, 전갈이 있다고 해서요, 물려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가시가 있어도 살아남아요. 찔레가 있어도 살아남아요. 전갈이 있어도 살아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못 살아남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가시가 없겠습니까? 찔레가 왜 없겠습니까? 전갈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밖에서도 이런 것들이 오고요. 가족들을 통해서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또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가시, 찔레, 전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뭡니까?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요, 철학자도 아닌데요, 인생을 살아보니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좀 글을 좀 적어요. 그래서 긴 글, 이런 글을 적는 게 아니라, 이런다면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일 별로 없더라. 진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다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놈도 기분 나쁘면 죽이고 싶고 저놈도 기분 나쁘면 죽이고 싶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아,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다행이구나. 참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저보고 믿음 없다 해도 어쩔 수 없고 신앙이 약하대도 좀 돼요.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기도 응답 다 받았으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안 그래도 교만한데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그런데 기도 응답 다 안 받은 게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저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훨씬 더 많더라. 요즘 이렇게 자꾸 글이 자꾸 내가 적어요. 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반대입니까?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다 박사들이더라. 다 박사들이야. 다 똑똑해. 다 박사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뒤에다가 절대로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자. 왜? 다 박사들인데 뭐 인생에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코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적으면서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그런 글들을 조금씩 적고 있어요. 짧게. 신앙생활 해보니 가시와 찔레, 정갈 항상 있더라. 항상 있더라. 이거 없는 날 잠시 없지만 반드시 다시 가시도 있고 찔레도 있고 정갈이 있더라. 그러나 가시와 찔레와 정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시가 있다고 했어. 찔레가 있다고 했어. 정갈이 있다고 했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잠시 내가 힘들어할 수는 있겠죠.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할 때는 고민하세요. 아파할 때는 아파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절을 읽으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가시, 찔레, 정갈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겁니다. 사람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어요? 조직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런 일을 미리 예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저 백성들이 선지자가 있음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8절 보세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이게 돼야 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주는 것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 깊게 새겨라 말씀을. 이 말씀을 네 자신의 일부로 생각해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뭘 먹고 가서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 그 말, 내가 네게 전하라고 한 그 말을 너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생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갔다가 교회 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먹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삶의 일부분으로 알고 그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늘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늘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늘 갈급합니다. 저는 옛날에 진짜 갈급한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갈급하면 걸려듭니다. 갈급하면 사탄한테 걸려들고요. 갈급하면 악한 영에 걸려듭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하나님 말씀 먹고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면 갈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먹는데, 말씀 먹는데 뭐가 갈급합니까? 생수를 먹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데 뭐가 갈급합니까? 여러분, 갈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면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이런 데 갈급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안수 받는데 갈급하고, 특별한 메시지 받는데 갈급하고, 가서 부러지는데 갈급하고, 그러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실요, 세상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가 더 불안합니다. 왜 교회가 더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고 치유되어지고, 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보세요. 내가 입을 벌리니, 여러분도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은 입을 벌려야 돼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뭡니까?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먹이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내가 입을 벌리니, 뭘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렸어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채우며 어디에 넣으며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어떻게 해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 자체가 꿀 같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꿀 같아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그런데 늘 맛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맛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없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 있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눈과 마음은 성경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답니까 씁니까?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꿀같이 달 때도 있죠. 그러나 또 쓸 때도 있어요. 진짜 쓰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성경 읽고 살 때가 편합니까? 성경 안 읽고 살 때가 편합니까? 여기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미안하지만 성경 안 읽고 살 때가 더 편했어요. 왜 편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욕하고 싶을 때 욕해버리고. 그죠? 성경 안 읽고 사니까 뭔가 오늘 내가 성경 안 읽었으니까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 말이야. 그런데 성경 읽으면 욕도 마음대로 못해. 성경 읽으면 나쁜 놈을 보면 야 나쁜 놈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걸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날 그랬다면 낭패 나는 거지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욕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성경 안 읽고 살 때가 어떤 면에서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소리 하고 싶어도 한 소리 못해. 왜? 불쌍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소리 합니까? 긍휼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소리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나한테 유익하냐?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게요 내게 유익을 안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약간만 빗나가면 처음에는 그 틀린 것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죠. 그런데 쭉 가보면 방향이 완전히 틀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틀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딱 처음부터 바르지 안 가면요 나중에는요 이상한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으로 네 배, 네 창자에 채워라. 그리고 가서 뭐 해라? 말하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고 마음과 영혼과 내 몸이 뭡니까?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읽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으니까 성경대로 말씀 읽고 성경대로 말씀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장입니다. 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저는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주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은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면 주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써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의 아버지, 우리 찬송가 151장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명과 사명도 중요하지만 에스겔이 가야 했던 현장, 그 현장에서 에스겔이 받아야 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한 자의 모습이다. 고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난제들, 그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